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관람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관람을 해서는 안 되겠죠. 삐딱하게 누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럴 수 있겠죠. 바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기업들이나 사업체들은 연말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손해가 되었는지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지 또 계획을 하고 또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더 좋은 인재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그런 좋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잘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2018년도에 들어간 사람들, 저희 구직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붙어 있는가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직하는 거, 그 회사를 나오는 거 통계를 보니까 1년 차가 무려 48%, 거의 반 정도가 1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차가 되면 한 2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들어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일이 안 맞고 봉급이 생각보다 작고 상사와의 갈등이 생기고 또 복리후생이 전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안 맞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겠구나 이러고는 1년 만에 절반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다 물어보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100% 만족한다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맞다 이러고는 빨리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을 하고 성과를 내서 훌륭하게 결과물을 얻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얻는 사람들은 비록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좀 모자라지만 부지런하게 열심히 자기를 성과를 내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까지 되는 이런 일도 있고 어쩌면 기업 총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시세끼 1박 2일 이러면 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나영석 PD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연대 행정학과를 나와가지고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가 또 그 회사 망하는 바람에 다시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KBS 공채로 해가지고 PD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다지 그때는 빛을 못 냈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이제 회사로 옮기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상생활을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했던 1박 2일이라든지 혹은 삼시세끼 이런 걸 하면서 꽃보다 할배 이런 알지요.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은 저거 100% 망한다. 누가 저걸 보겠냐. 뭐가 재밌다고 일상적인 생활이 이랬는데 이 사람이 한 게 대박이 났잖아요. 한 거마다 진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나 받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 회사 회장이 26억을 받는다는데 이 사람은 37억을 받는답니다. 대단하죠. 연봉은 딱 정해져 있는데 성과급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저런 사람처럼 나도 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이 성공한다는 게 이게 우리의 실력이나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해갔는데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게 성공하는데 아무리 실력과 또 기술을 가지고 잘 맞춰도 때가 안 맞아주면 소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때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간의 모든 역사, 생사, 화복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잘해서 성과를 거두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좋겠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떠냐?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더합니다. 뭐가 더하냐? 세상에서는 잠깐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 회사에 그렇게 이익을 준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성과를 주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보다 하나님의 평가는 더합니다. 더 두려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물질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혼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무엇을 투자하시느냐?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을 걸고 구원한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시느냐? 너희도 생명 걸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었으니까 너도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네 생명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거는 충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실 때마다 우리에게 종종 어마어마한 이런 부담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달란트 비유라든지 문화 비유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온 청지기 비유라든지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유라든지 비유 이런 것들을 보면 와, 예수 믿기 쉽지 않겠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평가하시는 것들은 세상 속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물질이 아니라 영혼을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걸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걸 알면은 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죠. 책망을 해도 시원찮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 행하는 일, 그 지혜를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본문에 앞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누가복음 15장에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드라크마, 이런 양, 그 다음에 이런 탕자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본문의 얘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전개되어 가는 것들이 바로 탕자에 관한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먼 타국으로 가서 그 다음에 허랑방탕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마음대로 펑펑 쓰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간 곳이 돼지를 키우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얻지를 못하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이야기죠. 본문에 있는 이야기도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낭비란 말이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허랑방탕한 거죠. 낭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이 탕자는 돈을 펑펑 쓰면서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 다 떨어졌을 때 그 친구들이 자기를 영접하지를 못한 겁니다. 내 돈 다 떨어지면 내가 돈 다 떨어졌을 때 이 친구들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도 못했고 그런 친구도 만들지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주인의 돈을 낭비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 내가 쫓겨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 낭비하는 가운데 자기 친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행한 지혜를 칭찬을 하신 거예요. 행위는 악하지만 그 지혜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라 이러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들 속에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어느 날 주인이 불러서 내가 하던 일을 셈하라, 결산해라 이 소리를 어느 날 갑자기 듣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하게 허겁지겁 준비를 했는데 그나마 이 사람은 준비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옳은 준비냐 하니까 옳은 준비는 되지 못합니다. 그 친구들이 자기를 영원토록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하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야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가 돌아갈 제대로 준비된 것들이
마련되어 있느냐? 그거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에게 이렇게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면 더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한 해를 가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말이라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잘 없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그냥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잘 없을 겁니다. 연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지난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들을 돌아볼 때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 삶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결산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야, 너 참 잘했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삶인지, 너 안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삶인지 돌아보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충성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청직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충성을 하지를 못한 거죠. 어디에서부터 충성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서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해야 되냐? 세 개 다 똑같은 일인데 10절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합치면 이게요.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부터 충성을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이거는 작다는 말의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이건 별로 신경도 안 쓰이는 거, 이런 거죠. 별로 주의도 안 하는 이런 것들이요. 거기서부터 충성해라. 충성된 사람은 그것부터 충성한다. 불의한 사람은 그것 충성 안 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대수롭지 않은 것, 별것 아닌 것, 바로 이런 것들, 여기서부터 충성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소한 것들을 놓칠 때가 참 많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최고의 과학과 기술,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곳이 나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챌린저라는 이 우주 왕복선이 있잖아요. 이게 발사되고 얼마 되지 않아가 공중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유도 너무 어이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연료통이 있는데, 연소기하고 연료통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고무링이 있어요. 고무링이 연료통을 붙여주는 이 고무링이 있는데, 이 고무링이 이때 발사할 때가 좀 날씨가 추웠습니다. 이 수축이 돼가지고 연소가스가 새 나온 겁니다. 새 나오니까 연료통을 가열을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가열을 하는 바람에 이게 연료통이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 별것 아닌 고무링 하나 때문에 그 엄청난 일들이 수포로 다 들어갔어요. 그 7명의 탑승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너무 사소한 것. 지난번에 했는데도 괜찮던데 그날은 되게 추웠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저게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늘 괜찮았으니까, 늘 문제 없었으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참사가,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대수롭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그런 것까지 신경 쓰나, 그건 늘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도 문제 없었잖아,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일들, 바로 이런 것들, 이 작은 것들,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들, 이런 것들에 신경 쓰고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시간의 문제,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늘 좋든 싫든 간에 하루에 24시간은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날마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을 사용하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지를 돌아보면 참 많죠.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애들 보면, 우리가 애들을 보면 참 답답할 때 많죠. 이때 공부해야 될 때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때 애들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하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다고.
하려고 하면 꼭 하라고 해가지고 짜증나서 그냥 공부하기 싫게 만들고 이런다고. 하면 되잖아. 내 알아서 한다고. 애들 아마 이런 소리 다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진짜 제대로 하냐? 안 합니다. 왜냐니까 애들의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시험은 저 멀리 남았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어 보여요.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쪼개놓고 보지 않고 뭉뚱그려 보니까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사실 쪼개놓고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 시험 기간 동안에 내가 준비해야 될 과목들을 세세하게 쪼개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고 요거 공부해야 되고 요거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네 이게 되는데 이걸 안 보고 통으로 보니까 아직 뭐 이만큼 남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은 줄 아는 거예요. 막상 시험에 닥치고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밤새죠. 밤새다가 자죠. 엎어져가지고 커피는 막 한 그릇 마셨는데 그냥 뭐 바로 엎어져 잡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아니에요. 걔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내일 하지 모레 한다니까. 목사님 뭐라 하면 한다니까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거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되돌아보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버렸던 시간들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많죠. 그런데 그 시간들 다 버린 이런 일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덜커덕 아파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최 장로님이 심근경색 정색이어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은혜로 급하게 119를 불러가지고 시술을 하는 바람에 정말 지금은 건강하십니다. 괜찮으신데 그 전날 자기 삼촌을 장례를 하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른다 했는데 그 다음날 자기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집안에 혈관 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그런 고혈압이나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몰라요. 내 몸에 일어난 일들 내가 다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청지기에게 네 하던 일을 셈하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하는 일을 셈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한 일대로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내가 나이가 좀 더 들면, 내가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하면, 내가 좀 더 물질이 있으면 늘 이랬겠죠. 다음으로 미루고 했죠.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너무 신경 쓰는 사소한 일들, 바로 여기서부터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거죠. 박유라는 청년, 몇 번 말씀을 드렸다지만 이 청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외국계 회사에 운 좋게 인턴으로 가서 정규직으로 제안을 받고 축하하는 그날 역시 친구들과 같이 술 한잔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떨어지는 바람에 모기야로 다 전신마비가 됐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통곡을 하고 어머니는 하혈을 병원에 그냥 피바다로 만들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정말 잘생긴 청각이거든요. 운동도 좋아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청년이 이제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중간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도 하고 도움도 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지난 세월 내가 돌아보니 그냥 멀쩡히 서서 걸어다니고 밥 먹고 운동하고 하는 것, 대소변 보고 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까맣게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라. 기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남을 돕는 일들에 내가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이것으로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도움을 받고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너무 작은 너무 사소한 것들, 바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충성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맡겨도 하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재물 자체는 불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가치 중립적인 거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롭게 쓸 수도 있고 이게 불의하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쓰느냐? 불의하게 사용을 했다는 거죠. 불의하게 사용을 했어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 썼고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불의한 겁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주인의 뜻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것이 불의한 거예요. 주인이 정리하라고 하니까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남들에게 그냥 뭐 빚진 사람 불러가지고 전부 다 탕감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몫이 아니에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불의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진실함과 충성됨은 어떻게 검증이 될까요? 마음의 충성,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충성합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충성, 진실함은 어디로 드러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 충성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 잘 듣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할 때 눈물 흘립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이걸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건,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라.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지만 하는 것이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것들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충성은 어디에 드러나느냐?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면 주님 사랑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과 충성은 우리의 실제 삶들 속에서 어떻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겨드리느냐, 이게 우리의 사랑과 충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연사에서 신대원 교수님 한 분이 저기 전주인가 어느 교회에 가셔가지고 설교하신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좋아해서 그분의 설교가 있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들이 이제 집회를 하는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하고.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해요. 여러분, 공부가 전부가 아니지. 전부 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공부가 전부가 아니지, 물론 아멘 이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많았어요. 공부는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멘 이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데 그 별것도 아닌 거, 중요하지도 않은 거, 전부도 아닌 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된 것은 언제 하려고 그러냐? 별것 아닌 거 그거 충성해야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것, 영원한 것, 온전한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아니에요. 좀 조용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늘 마음속에 큰 것, 대단한 것, 이것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들 속에 현재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위치, 내게 주어진 달란트, 바로 여기에서 이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것, 바로 여기 말하는 거죠. 내가 가진 물질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그게 드러나는 거고,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하는 데 대해서 사랑과 충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과 충성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드러나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종종 성과 속을 구분합니다. 거룩한 것, 속된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은 거룩한 것, 세상에 일하는 일들 이건 속된 것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한 것, 바로 그런 것들이죠.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 일들로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거룩한 것에 충성할 수 있느냐? 그거 못한다는 거죠.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삶들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리,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영원하지 않는 것들, 여기에 온전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영원한 것에 충성하는 바로 그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상과 구홍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보다 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가 따라 부를 수 없는 찬송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바로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과 우리의 다른 것들은 뭐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은 천사들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속한 속된 삶,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 우리를 드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받은 이 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 되는 삶으로 남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 말하는 것이 뭐냐?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남의 것, 청지기가 받은 것들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 것 아닙니다. 남의 것, 주인의 것을 열심히 잘 맡겨서 제대로 남기면 주인은 그에게 그의 몫이죠, 품삯을 줍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준다 하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다 이것들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받은 겁니다. 다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남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을 상으로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잘못 오해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게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불어버리시면 우리의 재물 순식간에 다 날아갑니다.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한순간에 핏줄 하나 누르시면 그냥 우리는 꼼짝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사용하고 주인의 뜻대로 쓰면은 남겨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걸 가지고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이거 감춰둔 사람은 남길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쓰라고 말씀하셔서 맡겨주신 것들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잖아요.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오늘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충성된 청지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 여기에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다. 대단한 것 바라고 큰 일을 맡겨주십시오가 아니고 현재 내게 있는 것 너무 사소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남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이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야 세매라고 말하면 후회할 것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내용이 뭐냐?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는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그때가 아닙니다.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빚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야 얼마 빚졌어? 이렇게 물으니까 기름 100마리요. 그러면 50말 적어. 이렇게 50말. 너는 얼마 줬어? 밀 100씩이요. 그럼 이 80이라고 적어. 80. 이렇게 깎아주죠. 사실 이야기 두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모든 문서 혹은 뭐 차용증 이런 것들을 다 청지기가 관리를 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름 50마를 빌려갔는데 50말 빌려가서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상 이자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전부 다 이자를 받습니다. 이 고리를 받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 50말 가져가서 그래? 그러면 너 100말 가져가는 걸로 써. 나머지는 그 전부 다 이자로 다 내.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100석 빌려가서 80석 빌려가서 100석 해. 그럼 나머지 20억은 이자야. 알겠지? 그렇게 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깎아줘가 주인에게 손해가 없는데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선심을 쓰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 뭐 한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이 내가 쫓겨나고 나면 이 사람이 혹시나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인심을 써줬으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친구를 사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의 지혜를 보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는 데만 다 썼지 친구를 진짜 사귀는 데는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어디에 쓰느냐? 쾌락과 즐거움에만 있었지 친구를 사귀는 데는 이걸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않아요. 결국 어디로 갔느냐? 돼지를 키우는 돼지우리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생 속에 진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내 것 아니잖아요, 이거. 내 것 아닌데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 주님이?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지금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탕감을 해주지만 이 사람들이 영원히 이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9절에 말씀하고 이 말씀에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로 살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순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잠시 따사릴 것으로 영원을 살아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받은 것들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영원한 것을 얻어낼 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면 그것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분을 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사지 말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친구가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끝날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눌 친구가 있느냐?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다 떠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날 숨 거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고 노쇠했고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됐습니다. 호흡가 빠진데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고 그분이 나를 영접하러 오는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성공이죠. 내가 가야 할 곳이 없고 여기 대해 불안하다. 인생 헛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맡겨진 것으로 영원한 것을 살아. 영원한 것을. 그러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청지기가 잘못한 거는 뭐냐? 말하자면 분산 투자를 한 겁니다. 그게 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분산 투자 안 된다는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거나 이렇게. 사랑하는데 비교로 한다면 덜 사랑하거나 이래야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다. 중히 여기고 덜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데 정반대 개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자식보다는 좀 덜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경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덜 사랑한다고, 덜 중요하다고, 조금 덜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부냐 아니냐지 요거 얼마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은 6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 자식하고 이 세상에 40 이러면 주님 더 사랑하는 거니까 주님 뭐 더 높여드리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세상에서는 이 친구를 더 사랑하고 이걸 두 번째로 사랑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세상만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를 적당히 섞어서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한 해 우리의 걸음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삶이었는지 주님도 사랑하는 삶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했더라면 주님의 모든 것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드렸는가? 주님도 사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빼놓고 그리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표현을 그렇게 했는 건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우리에게 네 하던 일을 세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 이런 것들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받은 것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친구를 사야 되는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영원한 친구를 사귀지 아니하면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 있던 친구를 사귀면 잠깐 있고 맙니다. 영원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걸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가? 혹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고 주님을 사귀었던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다시 점검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들여주소서.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날 떠나간 맘 주소서.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네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처함도 그 고백 피로 갖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다. 우리 사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로 갖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큰 것만 섬기겠다고 혹시나 착각하며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시간, 물질, 우리의 재능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섬겼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의한 것, 정말 남의 것에 온전히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이 충성된 자로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리한 것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섬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걸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것, 위대한 것, 훌륭한 것만 바라보고 지극히 작은 것, 귀한 재물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하여 우리의 자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든가 귀한 것들, 하나님 귀한 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낭비한 우리의 귀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작은 것에 더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재물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영원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쓸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인하여 영원한 것들을 사귀고 얻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본종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걸음들을 주님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죽게 하여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걸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우리의 걸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남은 걸음도 최선을 다해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며
이들의 가정과 손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고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종이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에 그 손 붙들어 응답하시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며 우리의 길들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광야 같은 길을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걸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만배로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서 선교하는 사랑하는 종들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만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이 복되고 기쁨에 넘치는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 오는 주일뿐만 아니라 송구 영신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는 수요 예배는 목요일 송구 영신 예배로 통합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 오후 11시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는 주일도 11월 3일이죠. 신년 3일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요 최근에 그 뉴스에서나 이렇게 방송되는 것 보면 특별히 교회 관계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서 참 뉴스를 볼 때마다 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기도해 주시고 일들이 더 확산되지 않고 수그러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노트 신청 받습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우리 송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종호님, 송희준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김낙균 성도님의 부모님이십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울적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기대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